좋은 아침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 두 번째 시간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밝은 낮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주로 사랑이 싹트는 봄, 이 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열정, 활기가 가득한 느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아름다운 여인과 또 그가 사랑하는 신랑과의 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아가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그 맥락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교회와의 관계의 사랑에 대한 얘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8절 들어가 볼까요?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요. 이 아가서를 제가 이제 그 묵상을 돕는 해설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 매일 그 아침 6시에 동영상이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아가서는 사실은 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 그 제 목회 생활에서 보면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한 것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저 뒷부분에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설교할 기회도 없고 또 묵상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고 책 읽어야 될 부분들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묵상을 동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또 몇 번 읽고 또 읽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부분을 몇 번 좀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기 좀 보이죠. 어찌 보면 겨울 한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 같고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따뜻한 봄이 되었으니까, 겨울이 그동안 막았지만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소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들사슴처럼 신랑이 달려서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죠. 어린 사슴처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종종 사슴, 노루 볼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15년 정도, 10한 2, 3년 전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좀 좁은 길이었는데 사슴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가려고 그랬더니 사슴이 제 차를 이렇게 넘어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금방 온다는 얘기죠. 이 여인은 아직 신랑을 완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신랑이 바로 옆에 와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곧 금방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듯한 표현이 있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가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담 밖에까지 와서 자신의 방을 엿보는 듯한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이 슬람머 여인의 고백인데요. 사실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이걸 많이 기대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또 한번 알려드린다면 이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기대하듯이 우리의 신랑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건데 그것이 많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 살다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때가 돼서 죽으면 끝.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지금 이제 신랑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좀 읽으면서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전 성경입니다. 그 개역 개정판에 있는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도 그 세번역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은 뭐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어.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뭐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다라는 말은 뭐죠?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겨울도 장애물이었고 비도 장애물이었고 비구름도 장애물이었다. 무슨 장애물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라는 환경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도 가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멈췄다. 이제 그 다음 뭐죠?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죠. 이제 좋은 계절만 남았다고 사랑하는 신부에게 고백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 봄이 왔다고 슬라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좀 보고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이 피부가 까맣다고 섭섭함을 표현했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요. 근데 이 신랑에게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나무 열매들이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그 나무들이죠.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활짝 폈는데 그 꽃에서 향기가 진하게 온다는 겁니다. 사실 꽃에서 향기가 진하게 온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이 아주 꽉 들어차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솔로몬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주죠. 그 마음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들어가 볼까요?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이 신랑이 여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표현하는데요. 이 비둘기들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살거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있다가 나와서 또 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신랑이 자기 아내를 자기 사랑하는 슬라미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보고 싶어하는 신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으면서 15절에 나오는 뭐 여우떼를 잡아달라. 우리 포도원을 꽃이 한창이단 말은 뭐죠? 지금 사랑의 마음이 꽉 들어차서 그냥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그런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달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말씀 제일 끝에 7절에 보면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제 봄이 다시 왔으니까 제대로 사랑할 기회가 왔으니까 이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저는 16절의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아닌가 싶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이슬람의 여인은요, 자신과 솔로몬 왕이 하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임은 나의 것, 나의 임의 것이, 나는 임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속히 오셔서, 어둠이 오기 전에 속히 오셔서 저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자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은 참 눈이 여기저기 많이 열렸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배려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고백인
우리의 신랑이신 메시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들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세상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교회가 채워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주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삶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